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 고양에서 주일 11시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대행교회 정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인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7 누님이 있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 여성 친화적인 목사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일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여성의 달에 올 때는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 남자 가을로 떠나는 여행 오게 되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가을로 떠나는 여행에 동행하고 싶은 남자가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약에 착한 사람 바나바가 떠올랐지만은 그분은 은사가 너무 많고 사도행전의 기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설교에 도무지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으로 가서 최종 후보군에 다윗이 떠올랐을 때 지난주에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다윗의 시 한 편을 통해서 이번 가을 대행교회 남성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살필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쓰인 시라고 친절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등장인물 다윗과 사울입니다. 제가 여기 액센트를 좀 가하는 것은 밑줄을 치도록 하는 것은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답을 쓸 때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등장인물 다윗과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사울 초대 임금입니다. 처음에 임금 자리에 선택되었을 때 그 자리가 겁나서 사람들의 짐보따리 사이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왔다는데 이 자리에 있다는데 도무지 찾아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웃나라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유명한 장수가 거인 골리앗이고 다윗이 날렸던 첫 번째 물맷돌이 이마에 꽂혔던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과 결혼해서 왕의 사이가 되었지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 때문에 장인 사울 왕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임금님 보십시오. 국가대표 금객 3천을 데리고 사위이자 장래가 조목되는 한 청년을 죽이려고 국사를 팽개치고 설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사람들의 혼매를 안겨주는 일은 요즘 새로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대행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아닙니까? 대원군이 경상도를 품평해서 말하기를 경상도는 사람들은 대양 가운데 있는 큰 섬과 같다가 우리는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역적인 기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는 기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부터 투표하러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거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국민의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 배운 대로 해야 되거든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표한 것이 별로 앞으로 영향을 끼치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아내 하나라도 좀 위로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나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칼렙이 삼촌으로부터 계속 추적을 당하다가 계속 추격을 당한다는 그게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마르게 하는지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가는 데마다 지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시원하겠죠? 시원하면 잠이 옵니다. 잠은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새로운 심신을 회복하게 됐을 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됩니다. 기도원 가서 발 뻗고 그냥 자는 일부터 먼저 해도 돼요. 오죽하면 기도하러 기도원까지 왔겠습니까? 그렇게 지쳤을 때는 주여 삼창하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잠부터 자고 푹 자고 일어나서 밤중에 새벽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화내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것 봐라. 네 행패에 지금 발 뻗고 잘 때가 이러면서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아내하고 산책을 하면서 그 길이 아주 험한 데를 지나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 어제 여기 자전거 타고 오면서 기도했다. 넘어지지 않도록. 이러니까 아내가 대뜸 받아서 하는 말이 내 같으면 그 말을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 지쳐 자는 것 보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행패에 지금 발 뻗고 잘 때가 이러지 않는다고. 그래. 오죽하면은 상황이 그 상황에서 네가 잠이 오겠나. 피곤해서 그렇지 자라.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다윗이 아마 푹 자고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냥 새로운 힘을 얻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게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 숨어있는 그때에 갑자기 한 사람이 굴 앞에 들어옵니다. 사울하고는 먼저 본 굴 속에 있던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장이 쪼그라드는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필이면 내가 숨어있는 이 굴 속으로 들어오더니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릴 뻔했습니다. 중얼거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뻔했으니까. 이길 뻔한 것은 뭐죠?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사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혼자서 낮잠 자러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성급하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야 비로소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입술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쫓겨다니는 굴 속에 숨어든 쫄아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시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이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대인교회 남성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에 진심인 남자들이 되십시오.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오긴 왔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전 세계 평화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일단 왔으면은 시간 가기를 기다린다고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기왕 와서 앉아 있으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지만은 한번 성경 말씀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남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 예배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로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껏 계속 내리막으로 치달라도 상관없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삶은 새롭게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전의 번역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피를 말리는 축익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구하소서. 내게 은혜를 구하소서. 오직 은혜만이, 특별하신 긍휼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구했지만은,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간구했지만은 그게 마음에 느껴지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또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병원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잘 나오신 겁니다. 저는 만 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설수했는데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20평짜리. 강대상 있으면 바로 여기 보면대인데 성도님들이 앉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한 분이 내가 성경 읽고는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딱 개슴철에 하였느니 이제 기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꾸벅꾸벅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낙심되지요. 우리 한 편이 좀 되어가지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몇 번은 제가 잘 참았죠. 근데 어느 주일에는 마침내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좋게 말했죠. 토요 맹화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토요일장에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교회 나왔어요. 이야기 다 했어요. 했는데 안 되고 또 이러니까 그래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졸고 있으려면은 집에서 그냥 연속 재방송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교인이 하나 안 보여. 큰 동서가 우리 교회 집사였고 셋째가 지금 초신자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세 동서 간에 중간인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면은 왕따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졸고 있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다만 바로 앞에서 앉아 있는 그분 때문에 좀 격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근데 어제는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역시 목사님 말이 맞아. 이렇게 내가 꼬집어 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재방송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 그리고 그냥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졸고 있어도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졸다가도 누가 웃는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듣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제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 오신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평안에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것보다는 또 평안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객기 생활하다가 어려워지면은 집에 전화하잖아요. 그럼 부모들 알잖아요. 소식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해? 그러면 돈 때문이구나 딱 알잖아요. 제가 가을 5월달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면서 양가 부모를 잘 섬기려고 이렇게 자주 전화도 드리고 이러라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딱 그 말을 이제 실천 사항으로 듣고 끝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장모님한테. 장모님이 사이가 안 하는 짓을 하니까 몇 번 전화를 받더니 할 말이 와, 너 요새 먹을 거 없나? 이랬대요. 먹을 것도 없나, 요새. 그 집에 전복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박 목사님은 우리하고 어디 다닐 때 놀리는 게, 우리한테 자랑하는 게, 저거는 뭐 먹을 게 없으면 전복 먹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참 귀한 것이고, 들으면은 그대로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 쫓기는 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올바른 피난처로 행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은총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주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습니다. 동굴 속에서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새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만세반석 대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는 어려워질 때마다 좋아. 이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어려우실 때는 힘들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범사에 기뻐하는 것은 어려움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성도는 기뻐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가끔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은, 대구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산은 기후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태풍도 예보는 뜨지만은, 그 가끔은 불을 닥치지만은, 어떤 때는 아주 심하게 강타하지만은 반드시 지나가더라고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세상을 흐르면 반드시 지나갑니다. 닥친 재난은 시간 문제고, 우리의 안전은 영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가장 여러분, 삶에는 항상 햇빛만 비치는 것 아닙니다. 구전 날씨도 만나고 태풍도 불어옵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언제나 구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당하는 세상 고통은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름 같습니다. 그분께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 주의 날개 그늘을 사모합니다. 다급함에는 찾을 때가 있습니까? 그이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편안은 없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기를 사모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이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임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숨어있는 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굴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낚아채려고 달려드는 그것도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만물을 보시고 만사를 헤아리십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대체로 걱정거리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은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만 하나하나 넘기고 있지 마세요. 기도 자리에 갔으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알까요? 모를까요? 네, 125가지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번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나도 알고 있어, 기도 제목. 나도 알고 하나님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취미생활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보고 늘 이야기해 줍니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래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는 하십니까? 염려하시는 거. 우리가 이분이 아버지지. 아버지 좋았어요. 제발 그 의세불에 가져왔던 기도 제목 다 낱낱이 걱정 보따리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또 기도 끝날 때면 다 또 챙기다가 또 메고 와.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잘 생각해 보면은 찾아올 때가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아시죠. 그러다 보면은 찬송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걱정이 있어요 하면서 찬양하게 되잖아요. 기도거리가 있어서 기도 자리에 나가지만은 기도 제목만 붙들지 말고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그냥 은혜가 돼요. 자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은 내가 오늘도 예배하시고 뭐 할고 딱 떠오르는 그게 여러분의 신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낚시일 수도 있고, 그게 컴퓨터 게임일 수도 있고, 그게 서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저처럼 또 산행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딩을 한다든지 하루에 나가면 7, 8시간 북한산 다니거든요. 한 100km 자전거 타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자전거 타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은 목요일 날씨 살필까요? 살피지 않을까요? 살펴보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이거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가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지가 제일 하고 싶은 건 한다고 투자하고 싶은 데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이면은 거기에 돈 쏟는 거 아깝지 않더라고. 그게 자동차이면은 팍팍 쓰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대요. 총장님이 이 돈 후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외롭지 않다,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돈이 많아서 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접촉사고를 일으키더라고. 한 건 일으키면 130만 원, 140만 원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예상치 않은 돈이 나갈 때마다 이거 내가 재정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결심을 했죠. 이 정도 돈이면 사람들,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얼마든지 도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는 차에 내하고 약속을 했던 사람이 차가 퍼져가지고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얼마 정도 차를 지금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차 새로 사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껏 사고 쳤다시 보냈거든. 그랬더니 부부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눈물을 흘리잖아요. 돈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쓰여져야 제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남자들은 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벌 줄 아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얼마나 멋지게 사는 사람인지. 어제도 와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는 딸 셋 있는 사모님을 돕기 위해서 1,000만 원, 층만층으로 고생하는 셋째 딸을 위해서. 그러면요 못 잊어버린다니까. 평생 그 엄마가 못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 담임을 했을 때 저 순천의 어떤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돕고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아마 운전 알바하면서 사역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제 사고가 나서 딱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당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보내던 것보다 조금 더 보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아이들 어리고 남편이 없었으니까 보조받던 것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잊어버렸죠. 세월이 한참 지나간다. 10년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 아마 이거 초청잔치 할 때인지 찾아왔는데 자기가 형편이 꼭 되면 한 번은
와보고 싶었대요. 울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른 모든 교회는 남편이 죽고 나서 다 단절을 했는데, 심지어는 같이 남편이 있을 땐 다니던 동료 교육자들을 맞아 이제 멀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보내줬는지 너무 감사해서 꼭 한 번을 와보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뒤에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대요. 엄마는 진짜 엄마 맞아? 어떻게 자기 아이들 위에다가 물을 타가줬어? 그 방법 말고는 걔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을 타가지고 먹여서 아이들을 키우고 찾아왔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줄 서는 곳이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눈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은 세상을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버스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휘발유만 넣어가지고 못 다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차는요, 장거리 뛰려면 휘발유여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차가 중간에 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곳들을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려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끝을 세상에 있는 동안 끝을 내질 않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손대면은 반드시 끝장을 보는 분.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겠다고 엄청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뒤에 가서 보면은 그냥 소라도 잡을 듯이 설쳤는데 별로 한 것도 없이. 성격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엄청 잘하려고 전부 설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가끔씩 준 거예요. 그렇게 40점도 안 나오던 거 가지고 100점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50점 기준을 잡고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우린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좀 잘하려고 할 때는 그냥 냅두면은 지가 하다가 막 지풀에 끝나든지 할 건데 꼭 그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초를 친다니까. 초병 들고 다니면서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말 듣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간대? 우리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나도 아내가 훌륭하다는 건 압니다. 저분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만 그래서 저분이 자고 있을 때 제가 가끔 사고를 칩니다. 오늘도 대구 왔다가 설교 끝나면은 올라가기로 표 다 티켓팅 해놨거든요. 한 달 전에 안 사면 이게 대구 왔다 가는 건 주일날 돌아가는 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살던 울산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원을 해보려고 보니까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취소하고, 이렇게, 다시, 왜 인원 안 했냐고 자고 있었다고. 왜 그랬냐고 묻는데,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두산리에 가을이 보고 싶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하고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남편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말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고
깜빡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물쩡하게 핑계 대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왕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했는데 난들 안 주고 싶습니까? 아내에게 주고 싶죠. 나라가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손대신 일을 반드시 끝을 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삶에 우리한테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건 보증수표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도와준 일을 흩어지 안 한다니까. 그분의 약속은 실현된 것만큼이나 분명합니다. 지금 다윗은 실수나 잘못을 해서 쫓겨난 신세가 아닙니다. 제가 있다고 하면은 일찍부터 남달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징집 연령이 되지 않았잖아요. 형들이 있는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때 간 것 보면은 징집 연령이 안 돼 있었으니 그때부터 달랐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골리앗이 나와서 욕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형들 한 사람도 이스라엘 남자들 한 사람도 그 말 그대로 듣고만 있어요. 오죽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더니 하고 자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렇게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말고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믿음 말고는 다윗의 허물이 없잖아요. 비록 쫓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고, 그러므로 아무리 추적해서 칼 썰 줄 아는 국가대표 금객들, 국대 금객 3,000명을 데리고 다니지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 행편을 지금 나라의 상황을 그 똑똑한 눈 가지고 머리 가지고 왜 하나님을 안 봐요? 왜 상황 뭉쳐대고 내 처지도 다 알면서 그건 잘 분석해가지고 낙심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날 도우시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솟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상황 어려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행편 어떻다는 거 여러분이 분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다 일방적인 분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마당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요새는 완전히 확률상 높다니까요. 워낙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어졌으니까 훨씬 당첨될 확률이 높다니까. 여러분이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받습니다. 언제 어떻게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나와 관련 있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감사를 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시편 138편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찬송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친히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금 기본 질문합니다. 굴 속에서 어떻게 노래할 수 있죠? 그것은 그가 하늘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57편에서 다윗은 하늘 도움의 원천으로 고백합니다. 57편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다윗의 행편 한번 보세요. 극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잔인한 농담, 모욕적인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선한 자를 씹는 것만큼 죄인들이 즐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체입니다. 어떤 식탁에 앉아도 밥 나오기까지 은근히 다른 사람 씹는 게 세상의 정상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핥히고 물어뜯는 사자 중에 또한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웠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태우려고 달려듭니다. 사울이 성령이 떠나신 후에 사울은 파괴적인 성격 가지게 되었고 극단적인 히스테리를 일으킵니다. 그냥 말로 자기 자식까지도 험한 욕을 해대기도 하고 단청을 가지고 다윗을 벽에 꽂을 내고도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 버럭 아무개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힘들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 세월과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가난이나 질병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참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악한 말을 내뱉기에 참기가 어렵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면 되지 말은 쉽지만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말 들으면은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열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암 수술할 것도 아닌데. 성도들은 뚜껑 대신에 하늘의 뚜껑, 궁창이 열려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하늘에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우리 삶의 한 면만 보지 마십시오. 다면 다 살펴보세요. 컬러풀 대구라고 선전하고 있대요. 한 색깔만 보지 말라니까. 칙칙한 색깔만 보지 말고 화려한 색깔도 있으니까 보면 되잖아요. 금공경의 시기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때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처럼 방법이 없어지면은 바위에서 생수를 나게 하고 날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상의 부대들을 보내십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은 하나님의 보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한마디 말로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싸움은 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때로는 그 사랑하는 아내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탁 받아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럴 때는 학교 다니면서 시험 점수가 왜 잘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딱 한마디로 그냥 받아치게 할 수 있는데 받아치면은 싸늘해져. 30분, 3시간, 심하면 석 달 가는 전쟁터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도 얼마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머리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만, 그녀가 내한테 한 좋은 일만 생각해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나쁜 것까지 무엇 때문에 기억하려고 그걸 곱씹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다윗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함께 진리까지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것에 이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발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폼 잡지 마세요. 우리가 구한 것만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팍팍 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굴속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5절과 11절 후렴처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 반복되는 5절과 11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이 구절은 시편 57편의 후렴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분,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하늘 높이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고, 공기가 만물을 둘러싸고 있듯이 대기권이 지구를 둘러싸듯이 찬양이 온 세상을 둘러싸기를 소원하는 대구 남자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긴박한 상황에서 긍휼을 부졌던 성도의 기도가 갑자기 영광의 찬송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 그 웅덩이에 사울 자신이 빠졌습니다. 혼자 들어와서 낮잠을 잔 겁니다.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끝내시죠. 최악의 순간이 최선의 순간으로 변한 것을 목도하면서 사울이 끝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끝났고 권세는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폭정은 종결되고 진리의 새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내다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더 이상 사울은 백성들을 속일 수 없고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청껏 노래하며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새 시대가 왔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훌륭한 지도자의 특색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소중한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도록 비파와 수금으로 깨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짜증을 내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기분이 한날 좋아지는, 보기만 해도, 소문 들리기만 해도, 용산 이야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왜 안 오는지 압니까?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다윗은 지금 새로운 아침이,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에게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 온 세상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정말 대구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단했습니다. 오직 하면은 평양과 대구는 예루살렘이라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겠습니까? 다시금 뜨거워진 다윗의 마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사람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은 온 백성이 기뻐하고, 시장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은 시민 전체가 즐거워하고, 한 교회 리더가 제대로 되면은 교인들 전체가 기뻐하고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어떻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 그 굴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피해 다니고 있는 자신의 쪼그라든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의 원천을 바라보면은 동굴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늘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동굴 속에서도 마음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차기를 소원하면 캄캄한 동굴이 빛나는 성소가, 영광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유서를 섬기는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대형교회 남성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의 생애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대는 남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정말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들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지만은 별로 한 것도 없어도 큰 소리 팡팡 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치 봐가면서 살아도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종결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끝장을 내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새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